오늘 잘 나오나 한번 봐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연말에는 주님과 함께 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연말이 지금 되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는데 이 연말에는 특별히 사회적으로 보면은 1년을 마감해서 망년에다 가족 친지 모임이 사실 많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다 참석하고 은혜를 나눠야 되겠지만 무엇봐도 이 연말에는 연말의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연말 연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장모가 열병으로 드러나 있었을 때 많은 치료를 했지만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손으로 싹 만져주시니까 그냥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그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깨끗하게 치료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음식을 차려드리고 차를 대접하면서 수종을 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말의 연실에 함께 하시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말 연시에 특별히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도 모여야 되겠고 친지들도 모여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꼭 주인 되도록 하셔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가정에 있었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도록 우리 가정에 드러나 있는 자, 아파하는 자, 상처받은 자, 힘들어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만져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연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연말에는 오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꼭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배에는 선장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어디에 들어갔죠?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가정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셨을까요? 베드로의 가정에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초청에 따라서 들어가셔서 그 가정에 가서 주인 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잘 접대하려고 그러는데 병이 났지 않습니까? 장모가.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시니까 즉시 나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가정에 들어오신 주님, 우리 가정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초대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의 대소사를 다 돌봐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기꺼이 오늘도 가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의 가정만 가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기꺼이 가셔서 무슨 어두운 일이 있는가, 어려운 일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말에는 오늘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연말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가정이 살려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내 가정이 망하려면 예수님 내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모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초청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오늘도 어느 가정으로 가서 그 가정을 세워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가정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요.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않으면 수고하는 자가 헛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 연말에도 꽉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연말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흥청망청하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 속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성도들 가족들과 모여서 은혜를 나눌 때 주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아프고 어려우고 고통당하는 부분을 만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그래서 연말에는 나와 같이 너의 가정의 주인이 되라. 예수님의 끈을 주인 삼아라. 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이 믿음에 있는 가정이었지만 세상으로 돈 벌러 다니라고 바빠서 주님을 가정에 모시지 못하고 다니다 보니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남편이 병이 들고 자녀들이 물질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깨닫고 예수님을 내 가정에 모시지 못했구나. 그것이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주일 성수도 하고 이제는 기도회도 참석하고 11조도 드리지 못한 20년 동안 드리지 못한 11조도 드리고 그러니 그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 삼는 일이에요. 그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져주시는 겁니다. 전능자가 만져주시면 아무리 큰 일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 이제 앞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가정에 모셨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실망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어요. 찬송과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옥토가 그냥 움직이더니 수갑이 다 풀어진 거예요. 옥문이 다 열린 겁니다. 그럴 때 그 간수가 있었어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다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칼을 내려라.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간수가 그 사도 바울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매 맞았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상처가 나고 그런가 아까진기를 발라줬던가 뭔 약을 갖다가 그때 좋은 약을 갖다가 발랐겠죠. 상처를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해서 거기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온 가족이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건 어디가? 주님을 내 가정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잘 수종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은 어느 가정에 가서 이 연말연시에 가서 주인 되실까? 찾아가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애타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도 많이 집으로 초대하고 그렇겠지만
친구도 가족도 초대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초대해서 베드로 가정처럼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 베드로의 가정에 오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가셔서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연말연실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교회의 연말에는요 모여서 은혜 받자 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연말에는 교회로 모여 은혜 받자. 은혜 받아야 될 시간입니다. 연말에는요.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연말에는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읽어봅니다. 16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저물매. 언제요? 저물매. 그러니까 연말 연시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시기적으로 보면 어두운 때예요. 지금 세상 흥청망청할 때, 세속한 물질로 가득 찰 때, 세상으로 향락이 가득 찰 때 저물 때예요. 자,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어디 누구께 와요? 예수께 데리고 왔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께 데려왔어요. 예수께. 오늘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에 우리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또 가족을 데리고 와서 또 우리가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귀신들을 내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붙었던 귀신들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연말에 귀신 역사가 강력합니다. 귀신 역사가 또 강력해요.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쫓으시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 귀신 역사가 떠나가지고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는요 뭐 엄청난 사실을 말씀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리니까 이걸 봤어요. 에베소서 2장 2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자, 찾았으면 아멘. 아멘. 2장 2절에서 3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이요. 언제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 바울은 이거 봤어요. 지금 불순종들 아들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모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귀신의 역사가 가득 찼다 이거죠. 그래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봤어요. 이걸 보고 우리도 깨어나야겠다. 주님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겠다. 은혜 받아야겠다. 은혜 받지 않으면 이 세상 나도 쓸려가겠다. 그걸 깨닫고 적어 놓은 겁니다. 이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진노의 자녀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지금도 진노를 많이 내리시죠. 사실 악인들한테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요. 진노 내리세요 안 내리세요? 진노 지금도 내리세요. 사건 사고가 진노죠.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면은 목숨도 걷어가기도 하고 재물을 걷어가기도 하고 건강을 걷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진노를 내리는 거죠. 자기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들 따라다니다가 진노를 당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안다면 이제는요 연말연시에는 물론 다른 모임에 가는 것도 좋겠지만
교회로 모여가지고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제 뭘 하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토요일날 10시에 드립니다. 와서 은혜 받고 축복기도 받고 말씀 받고, 말씀 받을 때 귀신이 떠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떠나요 안 떠나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다시 가서, 본문 다시 가서 마태복음 가서 말씀 받을 때 뭐가 떠나가냐 한번 보세요. 말씀 받을 때 8장 본문 접어놓으신 거 8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받을 때 뭐가 떠나가냐? 귀신이 떠나가는다 이거죠. 8장 16절. 자, 찾았으면 아멘.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니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뭘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다시 8장 16절 찾았으면 아멘. 8장 16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으며 말씀으로 내쫓아 이겼다 이거죠. 오늘도 교회 와서요 말씀 받아야 돼요. 말씀이 받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잘못된 생각을 고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말에는 송구영신에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다른 데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좋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일곱 귀신을 내쫓았어요. 쫓았는데 이 일곱 귀신이 두루두루 다니다가 물 없는 곳이 있어요. 물 없는 아무리 물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보니까 수리되고 깨끗이 정리됐어요. 그 사람 속에 다시 더 악한 귀신이 더 들어가 버린 겁니다. 악한 귀신이 더 들어간 거예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이 어디죠? 물은 영적으로 보면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귀신이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귀신이 찾아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순간 악한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바로 다음 날이 신년감사 예배예요. 11시 예배입니다. 그때도 우리 새해 우리가 소망하는 말씀을 또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야 귀신들이 떠나고 한 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연말에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로마서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의 장인데요. 믿음의 장에 첫 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한번 가세요. 자, 1장에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2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자, 2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자, 2장 7절 로마서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시고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뭘 하래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지금도 진노와 분노가 내리시는 겁니다. 네. 자, 9절 읽어봅니다. 계속해서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더라.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아멘. 지금도 진노와 분노가 내리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심판 때는 엄청나지만 그 전에는요 진노와 분노로 내셔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그러기 때문에 채워야 됩니다. 이 세상 불순종 아들들 역사하는 영들이 우리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특별히 말씀으로 채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연말에는 다른 거 흥청망청으로 채우지 마시고 연말에는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서 귀신을 내쫓고 우리 가정에 모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연말에는요 신령한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비전을 갖자. 아멘. 자, 우리 본문에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8장,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에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700년 후에 오셔서 그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을 때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졌다 이런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앞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은 이제 우리가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재림하시는 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연말에 꼭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성들이 꼭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이제 앞으로 또 이루어지세요? 안 이루어지세요? 다시 오신다는 거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지금 곧 오게 생겼어요. 세계 돌아가는 형세가. 그래서 오늘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선교사가 그 설교한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 찾아왔다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내년에는 더 어렵대요. 그래서 이 세계 경제가 왜 이렇게 미국의 연준이 그렇게 자꾸 금리를 올리는가 봤더니 이 전문가만 아는 사실이랍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을 먹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잡으려고 금리를 자꾸 올린다는 거예요. 그참에 새우등 터진다고 영국이랑 터지고 일본도 휘청휘청하고 우리나라는 더하고 앞으로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집값도 계속 떨어지고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환란이 오는 거죠. 환란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을 깨우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깨우려고. 아파트 값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당신 때문에 샀는데 올라갔니 내려갔는지 하면서 이혼한다는 겁니다. 이혼하는 거. 그리고 교회 어느 정도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세상도 어느 정도 즐기며 놀았는데 교회도 열심히 또 다니기도 하고 세상도 즐기고 놀았는데 이런 환란이 오면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환란이 오나 내 가정에 하고 어떻게 돼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선교사는요 이 어려움을 때일수록 주님께서 그런 걸 본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이제는 비전을 가질 자, 그런 자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지 이런 경제가 휘청되고 전쟁이 곳곳에 나고 경제가 휘청되지 않으면은요 이 땅의 소망을 한쪽에 인간은 꽉 붙들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만 세상에서도 마음껏 즐기고 산다 이거죠. 양발을 짚고 사는 거예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죠. 주님은 그걸 원치 않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경제 태풍, 전제 태풍 이런 걸 일으켜 가지고 오직
무슨 비전이요? 성도들에게 주님 오실 비전. 주님 오실 비전만 가지고 살으라 이거죠. 아멘. 주님 다시 오실 주님만 다시 오셔서 주님 맞이할 신령한 비전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깨어있던 제자들은 주님을 맞이하고 연약한 것과 병든 자를 고침을 받는 그 현장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의 신령한 비전은요, 교회 한 말 내고 세상 한 말, 내 안위를 위해서 찾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이 선교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려면은 금융위기라, 지금은 돈이 만몬신이 주장하기 때문에 돈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들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산들이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걸 믿고 살 게 아니었구나. 오직 주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연말에는요, 우리 금융위기가 내일은 더 힘들답니다. 오늘요, 깨어나서 주님 기도하는 자는 살려주시는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은 뭐죠?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 거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예? 마라나타가 돼야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으시면 하면 그게 소망이죠. 우리가 뭔 소망이에요? 예? 물론 자식 잘 되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그런 것도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마라나타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꿈이어야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 이런 환란이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국의 연준이나 모든 세계 각국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인이라 이 선교사는 그걸 깨닫고 주장하더라고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성경의 권련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 결론이에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 이겁니다. 찾았으면 아멘. 뭐 찾을 필요도 없죠. 성경 맨 끝에가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22장이니까. 자, 22장 20절 찾았으면 아멘. 네. 성경 맨 끝입니다. 22장 20절. 자, 찾았으면 아멘. 성경 맨 끝에 찾으시면 있죠. 아니 뭐 찾을 것도 없어요. 맨 끝으로 딱 넘겨시면 있어요. 찬송가 뒤에가 요한계시록 맨 끝장이니까. 찾았으면 아멘. 아멘.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결론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거 기다리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걸 기다리고 있는 자는요, 자기 생존 모드에서 떠난다 이거죠. 자기 안일과 생존 모드 때문에 교회도 한 발, 세상도 한 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풍들이 온다는 겁니다. 태풍들이 오는 거예요. 금융 태풍들이 오고, 야, 이거 돈 갖고 사는 게 아니구나. 거기서 깨닫고 오직 주님 오심만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준비한다 이거죠. 제자들이 그렇고 성경에 그렇다 이거죠.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한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끝나는 거니까. 모든 문제들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새로운 시대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에는요, 신령한 비전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연말에는요 우리 가정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연말에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나태할 때입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며 모든 모임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는 아버지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금중위기가 결국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위기는 다시 기회라고 했으니 모든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더 다가가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진실된 믿음 있는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고 마칩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한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싱 할렐루야